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과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8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지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이 다니엘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다니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던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를 걸치며 그가 형통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10대, 약 15살 때쯤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약 65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 바벨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하고 곧이어서 이제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함께 연합하여 위대한 제국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곧이어서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그는 지금 80세가 되도록 그 외국 땅에 살고 있어요. 나라가 바뀌고 또 왕들이 계속 바뀝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 처음 왕이 되었던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고, 곧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사 출신의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80년 동안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또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이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살아가는 거주지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는 바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6장 28절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먼저 쉬운 성경에서는 형통하였더라라는 것을 평안히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름을 떨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형통하였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선대를 받으며 지냈다. 여기 선대라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80년 동안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그가 살아가는 장소가 바뀌었어도 그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는 평안히 잘 살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름을 떨치며 살았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가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형통하다라는 단어, 이 형통하였다라는 단어가 이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가보면 성경은 이 다니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또 다니엘서 10장 11절 19절에는 또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냥 은총이 아니라 큰 은총이라고 하는 것, 여기 크다라는 단어,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 앞에 크다라는, 큰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큰 일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여기서 큰 은총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평생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가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비결, 그 형통한 인생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라는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려면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바로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시대를 탓하지 말고, 자기의 운명을 탓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요, 한시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는 은혜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요, 여러분,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6년 넘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요.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래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멀리서 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1시간 정도는 멀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무거워요. 온지 뭐 2달도 안 됐는데 뭐 교회 모인 거 저를 어떻게 하라고 제가 자꾸 마음이 들고 어떡할까, 어떻게 해드릴까. 그래서 막 그냥 혼자 막 교회 멀리 계신 분들 위해서 요 앞에다가 무슨 이렇게 집을 좀 하나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혼자 막 제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내성형이거든요. 이렇게 울트라 A라 막 이런 걸 들으면 근데 뭐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냥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은혜 가운데 막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요즘에 아예 제 없는 얘기, 뭐 저한테는 하시는지 저한테는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희 교회에서 사라진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멀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 집이 멀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집이 멀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요, 그게 은혜가 돼요. 제가 교회가 멀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은혜가 되니까 뭐예요? 목사님, 교회가 먼 게 아니라 목사님, 내 집이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 좀 교회 가까이 와서 좀 살고 싶다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다. 여러분 뭐가 바뀐 거예요?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 와서요, 이제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하는 건데, 여러분 보실 때는 좀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막 찬양을 하면 처음에 어떤 얘기들 하시냐면, 목사님 너무 모르는 찬양만 해요. 모르는 찬양만 해요. 그러면 저는 그 마음을 들으면 아주 마음이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또 막 찬양 인도한자한테 가가지고 제발 좀 아는 찬양만 하세요. 그러면 아는 찬양 목록만 떠가지고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은혜가 되니까 요즘에는요, 여러분 처음에 그 모르는 찬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배워야 될 찬양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모르는 찬양이 되는데요,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모르는 찬양이 아니라 배워야 될 찬양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살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 다니엘처럼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이처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가 평생 동안에 주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다가 그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가보면, 오늘 성경은 다니엘의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을 지킨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궁창에 빛난 별처럼, 하늘에 빛나는 영원한 별처럼 살았던 인생.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다니엘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끝까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두 가지만 배워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주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과 충성된 자세와 충성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에게는 충성된 태도와 충성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우리는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서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가 같이 읽은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다니엘서 6장 4절이 우리가 다니엘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여기 충성된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들을 찾아보면 충실하다, 충직하다, 올바르고 신실하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다, 그리고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이 되다. 그래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니엘이 80세가 되었어요. 근데 80이 되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온 세상을 120개의 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120개의 도에 도지사들을 세워요. 그리고 120명의 도지사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요.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총리,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80이 되도록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탁월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고관들과 다른 지도자들이 이런 다니엘의 승승장구와 형통함을 보면서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뭔가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뭔가 고발할 건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뭔가 이 다니엘을 고발할 건수와 근거를 찾고자 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하죠. 다니엘 그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2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다니엘 그에게서는 아무 근거도 허물도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더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요 똑같은 말을 2번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다가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보시면 이는 다니엘이 끝까지 80세가 되도록 형통한 인생을 살고 그가 탁월한 인생을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대적해도 그가 끄떡없이 그가 끝까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이는 그가 다니엘이 뭐 했기 때문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충성. 여러분, 이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원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충성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하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고 내가 죽게 하듯 내가 해야 되는 그 일, 바로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말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화려하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너는 착하고 충성되었다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십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어떤 환경에 있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니엘처럼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충성되다라고 하는 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평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 신앙 좋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것은 반드시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신뢰를 주고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사회의 기독교의 문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 내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누구에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 충성되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앞에서 충성한다는 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결과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오면 하나님 딱 붙었다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 버리고, 이렇게 결과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뭐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뭔가 나에게 실패를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도 뭔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이 일은 결국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뢰를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을 다한 다니엘이 어떤 결과를 맞아요? 결국은 그 고발하고 고소하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쳐놓은 덫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요, 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23절에 가보면 다니엘이 오늘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사자굴에 집어졌는데 다니엘의 몸 안에 하나도 상처가 없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뭐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여기 이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충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집어넣을 줄도 알면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켰어요. 다니엘은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결과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다음에 말해요. 혹시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이런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앞에서 정말 충성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의 비결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은 바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이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평생 동안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고 넘어뜨리려고 뭐예요? 음모를 짜서 이제 왕을 꼬드겨 가지고 이제 왕에게 어떤 조서를 썼어요? 왕이여, 당신의 위엄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절을 하거나 뭔가를 구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십시오. 왕이 앞뒤도 안 보고 되게 우쭐하니까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예요?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자, 이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바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이걸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거라는 걸 압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경이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이거를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늘 하던 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전에 항상 하던 대로, 그리고 늘 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늘 하던 대로, 늘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항상 자기가 하던 그 무엇이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 70인 영어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게 뭐냐면 하비투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하비투스. 근데 이 하비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뭐냐면 헤빗이라는 단어예요. 헤빗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가 어릴 때부터,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의 몸에 뱉고 그가 늘 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비투스, 그게 뭐냐면 바로 헤빗,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 자, 그런데 그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뭐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서명한 조서가 공포된 걸 알았지만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의 집 위층에 예루살렘 방향으로 난 창문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권력자가 바뀌고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어도 그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권력자 따라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뭐에 따라 살았어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형성된, 주님 안에서 만들어졌던 그의 영적인 습관대로 그는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형통을 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바로 오늘 이 다니엘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무슨 일이 있어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영적인 습관이 세워진 사람, 영적인 습관이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습관을 제2의 본성이라 그래요. 본성. 사람은 타고나면서 나는 본성이 있어요. 성경을 그걸 죄성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훈련하지 않고 연단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성에 끌려가는 거예요. 죄성에 끌려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성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제2의 본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만들어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근데 영성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고 애매하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영성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영성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30년, 40년, 교회 평생 몇 대째 다니면서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습관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 3번 약 챙겨 먹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영양제 챙겨 먹고,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내가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나름대로의 리듬도 있고 여러분의 습관이 있어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을 살고 내 영생을 지켜내는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습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 저는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서도요, 평생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까지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내가 기도하는 몸이 안 돼 있어요. 기도하는 몸.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운동하는 몸이 있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공부하는 몸이 생겨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몸이 안 되니까 앉아있으면 10분만 있으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잘하려면 운동선수의 몸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들이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다니엘처럼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해 낼 수 있는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습관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습관이 생기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이 우리를 흔들어도 그 영적인 습관이 우리를 지켜주고 영적인 습관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 이 다니엘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주님 안에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영적인 습관을 만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처럼 정말 평생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또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만 충성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영적인 습관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는 형통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